참 2주 전에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두고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인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말을 매우 주의 깊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8절 보실까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저 내용을 9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려고 앞에서 많은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마음에서로 나오는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욕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가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브릿나가 한나를 정말 괴롭힙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벅벅 끓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한나를 울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한나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처지를 울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아들이 없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선물로 안고서 한나가 고백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등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픔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그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적 브린나는 교만한 말로 한나를 괴롭혔지만 한나는 브린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대로 앙가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고 아들을 품에 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주신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받은 은혜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응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축복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 부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 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신앙의 무게가 덜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지만 동시에 너희들을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불러주었다. 자, 이것을 도표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성도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삶은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 나가 나오고 이웃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 내가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치 삼각형의 삼위일체처럼 성도의 삶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셋이 하나가 돼야 되고 비중도 같아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만큼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열심으로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기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새벽을 깨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만큼 나는 정말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믿고 있는가?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LA 동양 선교교회를 섬기셨고 지금은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겨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게 되면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의 버릇을 고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른 소리를 위해서 저 사람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고 사람을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때 보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말도 삐딱하게 합니다. 말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너무 다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부모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주고 지켜보면서 참아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고쳐줘야지 그러면서 반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야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식들을 야단치고 지적할 때 자식들 변하던가요? 사춘기 아이들은 더 반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 더 멀어질 수 있고 자식들은 대화의 그 창을 닫아버리고 더 곁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지적해도 고쳐지던가요?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적하고 야단칠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사랑을 받고 특히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았던 한 소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 한 소녀의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이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는 늘 엄마와 함께 아이를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늘 지적하고 나 못한다 그러고 야단치고 잘못한다는 말만 했지 언제 나에게 너 많이 힘들었구나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있어? 여러분 아이가 원했던 것은 엄마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였다는 거지요. 힘든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지요. 자, 어머니가 딸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늘 야단만 했지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칭찬의 말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고 집안 환경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변하더니 가정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뀌겠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동물조차도 칭찬하면 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읽어보실 것 시작. 너희를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하는 이들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버릇을 고치려고 지적하면 악한 감정이 더 쌓이게 됩니다.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해서 밝은 부분, 장점을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꽃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나태주 시인은 아주 짧은 시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시인입니다. 저 시가 이렇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가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가 꽃이었습니다. 품으려고 하면은 다 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뽑으려고 하면은 다 잡초로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 장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았던 장점이 보이고 다 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정원에 민들레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농림부 장관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고 당신들이 보내주신 간행물에서 얘기했던 방법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았던 농림부 장관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민들레가 여전히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민들레와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잡초로 보이고 땅을 부리는 식물로 보이고 단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할 때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내가 행복해집니까? 저분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집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를 축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이죠. 왜냐하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인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 말씀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어짐이 내 대에 와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절되면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세대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단절되어 버린다면은, 우리가 받았던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우리가 내려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일어났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저 선조들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원동의 다음 세대들도 이어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니라.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장점을 찾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로부터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